아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뻐해야 될 이 날에 사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결코 기뻐할 수만 없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요동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경배의 대상으로 삼던 지도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이 틈을 타서 자신이 또 다른 경배의 대상이 되겠다고 나서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 중에 나의 또 다른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찾느라 그것을 헤매느라 지금 온 나라가 소동 가운데 있죠. 여러분, 지금 너도 나도 경배의 대상이 되려고 하고 또 내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온 나라가 소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 땅의 소동이 그치고 평안과 생명이 임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성탄의 기쁜 날, 온 세상이 지금 소동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잘못된 왕으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 시작이 헤롯 왕 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때는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이어서 헤롯이 그 땅을 통치하던 그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의문을 하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인가요? 정말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럼 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헤롯 왕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에는 다른 왕이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이유가 우리가 지난 두 달 동안 큐티했던 사무엘상에 그 이유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사무엘상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백성들의 요구가 옳아서가 아니에요. 타협은 더더욱도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허용하심으로써 그들을 벌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사에서 1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셨는가, 그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호세아서 13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신 이유는 분노로 주신 응답이라는 거예요. 진노로 주신 형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심으로써 그들이 고통을 겪어서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고 기대하던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봐야 해요. 내가 정말 믿고 바라보던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봐야 진짜 나의 믿음의 대상, 진짜 나의 경배의 대상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은요, 왕위에 대한 권력력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적이 될 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처단했는데 그 중에는 아내도 있었고 자기 자식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폭군 중에 폭군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이렇게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써서 잘못된 지도력을 발휘하면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그 밑에 힘없는 백성들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그 최악의 지도자 헤롯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소동하고 또 그 땅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그 수많은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시기, 가장 힘든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의 나심을 기록하면서 헤롯 왕 때에 라고 기록하며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헤롯의 때는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너무너무 불행한 때. 그런데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인간에 대한 기대치는 한없이 낮아지는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은 한없이 높아져 있는 바로 그때가, 인간적으로는 아무 소망도 없는 그때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소망이 넘쳐나는 바로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헤롯의 때를 지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는요, 지난 그 세월 동안 이루어졌던 수많은 정권들마다 늘 실망했어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가 가장 실망하고 있고 가장 혼미하고 혼란스러운 때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야말로 이 헤롯의 때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시간이야말로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시는 가장 축복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헤롯의 때, 가장 혼미하고 가장 소동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이 때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은 그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나의 왕, 나의 경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면 이 헤롯의 때가 오히려 나와 우리 가정, 이 나라의 이민족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헤롯 왕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부모, 내 식구 환경을 원망하십니까? 나의 힘든 환경이 폭군 헤롯의 때만큼 전무후무한 환란의 때입니까? 힘든 과정을 통해 내 경배의 대상이 오직 예수님뿐이심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세상은 경배의 대상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경배의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대통령,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식이 흔들리니 모든 것이 소동하는 거예요. 인생이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로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헤롯의 마음에는 자기가 자신이 경배의 대상이 되고자 하고 이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아닌 다른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듣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라고 하는 이 교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이 헤롯의 모습은 어떠냐? 경건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자신의 모습을 잘 포장하고 있어서 도무지 그 속에 있는 그 분노, 그 교만, 그 야망, 이걸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 8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 땅에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로부터 듣고 이 헤롯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자, 7절 8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부르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도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 속으로는 하나도 경배할 마음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나 외에 지금 다른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분노하고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라는 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도 경배할 마음이 없으면서 예수님이 나신 때를 자세히 묻고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은 다른 마음으로 가득한데 겉으로는 이렇게 겸손한 척, 경건한 척 할 때 우리는 정말로 분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선, 총선, 지방선거만 되면 정말 코빼기도 보기 힘들었던 그 지도자들이 사정없이 TV로 또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면서 한 표만 달라고 굽신거리는 거예요. 평소에는요, 얼굴도 보이지 않아요. 뒤꿈치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선거 때만 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속아요. 그때마다 속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다 준비된 사람 같고 그렇게 겸손해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속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아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헤롯도 마찬가지.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세상에 대한 야망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교만이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너무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도 그 왕께 경배하겠다. 분별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러자 이 동방박사들도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잘 분별하며 인도함을 받아왔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진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인간은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 세상 권력자들에 대해서 믿는 딱 하나의 진정성이 있어요. 저는 이 세상의 권력가들에게는 딱 하나의 진정성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권력에 대한 욕심이고 집권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것만 진심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가 권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집권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권력을 갖고 집권하게 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인간왕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자기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잠깐 눈속임으로 겸손한 척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인간왕을 쫓아다니실 것입니까? 그 인간을 지도자로 삼고 숭배하고 경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흔들리면 그래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감정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차라리 그 열정으로 큐티하십시오. 그 힘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이 땅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여러분 정말 이 땅의 이 지리적인 환경을 보면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이 작은 나라 위로는 중국과 북한이 짓누르고 있고 또 아래로는 일본이 우리를 치받고 있고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 이 나라 이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부강해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지도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민족은 지도자 때문에 잘된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까지 살 수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정말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이 민족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 날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인간 지도자만 쳐다보느라 시간 낭비, 돈 낭비, 감정 낭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 경배가 목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해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헤롯이 너무나 경건해 보이는 모습으로 호미하게 하고 속이고 사주를 했지만 박사들은 끝내 그것을 분별하고 왕궁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이 믿음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헤롯의 사주를 받아도 정확히 결국엔 자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도 혼미했고 끊임없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동방박사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알려주시고 곧장 예수님에게 가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이 헤롯을 만나보게 하시고 왜 이 헤롯을 겪어보게 하셨을까요? 그냥 바로 말구유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께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 가게 하면 좋을 텐데 굳이 이 헤롯을 만나게 하시고 겪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직접 새 상황을 만나보고 겪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상황과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우리의 왕인지, 누가 정말 우리의 선한 왕이신지를 비교해 보라고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 아내를 보면요 되게 순종적인 아내예요. 저한테 순종적이라는 게 아니라 제 부모님한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우리 20대 여성들이 참 이 거절을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제 아내가 딱 그 케이스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에 거역을 못했어요. 그게 이제 착한 딸이었죠. 이제 제 장인어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제 장인어른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를 일찍부터 선자리에 내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제 아내가 무려 23살 때부터 선자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요즘 같으면. 근데 더 말도 안 되는 건 뭐냐면 나가란다고 나가는 사람도 이상한 거예요. 23살 때부터 선자리에 나간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7번째인가 8번째인가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를 만나기 전에 선자리에서 만났던 그분들이 하나같이 장로님 집안, 목회자 집안의 자녀들이고 직업도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뭐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뭐 사자 붙은 사람도 있었고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는 집안이라고 하는데 그 집 자녀들은 학벌도 좋아요. 직업도 좋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그 바쁘면 예배 안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쉽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뭐 술, 담배? 뭐 너무 당연한. 뭐 성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직업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과는 다 무너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내가 이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내 결혼 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항상 상상했다는 거예요. 그 선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남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어떤 삶이 펼쳐질까를 늘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데 뻔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세상적으로는 좀 안정적이고 좋은 환경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생 남편 술상 따를 것이고 술상 나를 것이고 주일날에는 여행 간답시고 교회 아닌 다른 곳에 끌려다닐 모습을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상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세상 왕을 포기하고 진짜 왕을 섬기는 저를 선택해 주시어서 오늘날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물어봤어요. 후회되지 않냐? 아니, 그렇게 좋은 직업 가지고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찌질한 목사랑 결혼한 게 후회가 안 되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너무나 확신 있게 하는 대답이 뭐냐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데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과 결혼했으면 더 후회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제 아내의 결론이 그거예요. 나랑 결혼한 건 최악을 막기 위해서 덜 최악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제 아내한테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덜 최악으로 저를 선택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믿음으로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요 요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순결이 웬 말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 순결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순결은 꼭 지키되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겪어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처도 받고 아픈 이별도 경험하고 배신도 경험해 봐야 그때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별 인생 없구나. 그놈이구나. 인간에 대한 기대가 딱 내려지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겪어보면서 다양한 아픔을 겪고 다양한 상처를 겪고 다양한 배신을 겪어봐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딱 하나인 거예요. 별 인생 없구나. 별 인간 없구나. 결국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길 때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하나 깨달으면 정말로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학벌, 지위 갖춘 사람 말만 듣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나를 지키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내어 주십니다. 자, 마지막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권력가라고 할 수 있는 왕, 대통령, 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권력가의 옷자락만 잡아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겨요. 여러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대통령의 권력과 어떤 시기로든 연결이 되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 권력과의 관계를 끊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입시 전쟁도 힘들지만 정말 입사 전쟁도 너무 치열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런 때 근무 조건이 좋은데 주일날도 일해야 돼. 주일날 예배를 지킬 수 없어. 여러분 그럴 때 그 직장을 거절한다는 거, 여러분 그거 정말 쉬운 게 아니죠. 아이 나는 취직해도 나는 예수 믿어.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세상의 왕을 붙잡고 권력을 붙잡는 순간 그가 우리를 이끌고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야. 그냥 돈 맛에 들리면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멀리 멀리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오로지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인간한 헤롯에게 넘어가서 다 왕궁에 빠져서 그렇게 잠깐 쾌락을 즐기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다고 목적을, 인생의 목적을 확실히 정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시시한 인간 왕 따위에게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니까 대통령이 대단해 보이지, 여러분 지금 보시라고요. 정말로 너무나 크고 대단해 보였던 그 대통령이 지금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쳤어요. 모든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죽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게 세상 권력의 실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세상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분별이 돼요. 오히려 그 권력을 붙잡는 것이 나를 나락에 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도 왕국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 정말 아기 예수님, 이 땅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니까 아무리 세상 권력이 나를 유혹하고 나에게 손짓해도 그것을 딱 끊어내는 믿음의 결단과 적용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헤롯은 유대의 절대 왕이에요. 그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내 인생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와 손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그 잘못된 왕과 손잡은 그 일로 말미암아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이 결혼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이 불신 결혼은 안 된다고 하지만 늘 우리가 교만 떨며 자신 있어 하는 게 뭡니까? 내가 결혼해서 믿게 하면 돼.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교회 다니자고 하면 나를 따라서 교회 잘 다닐 거고, 그래서 내가 믿게 해서 구원시키면 돼.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설교해도 다 데려다가 믿게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믿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내가 데려다가 믿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미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여러분까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그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불과 얼마 전에도요, 내가 결혼하면서 분명히 내 남편이 하나님 믿겠다고 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교회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도 들었어요. 내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30년의 시간을 낭비합니까? 그 헤롯의 권력이 뭐라고? 그 돈이 뭐라고? 그 얼굴이 뭐라고? 여러분 헤롯은 지금 그 권력을, 그 힘을 예수님 죽이는 일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좋다고 거기를 기웃거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너무나 깊은 이 성탄의 아침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 나라가 소동하고 있어요. 온 나라가 요동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나라, 이 땅이 요동치고 있는 이때에
성탄절을 맞이한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바로 이 소동의 때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때라고, 이제는 인간왕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참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믿고 경배하십시오. 그럴 때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이 나라도 모든 소동이 고치고 이제 하나님의 평안이 이 땅에 임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만들 수도 있고 폐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온 우주를 하루아침에 펴기도 하시고 접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배는 우리의 주의 거룩하심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공부도, 연구도, 사업도, 그 모든 것도 인생의 목적이 경배가 될 때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헤롯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면, 오늘 이 땅에 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게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통치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정말로 우리들에게 옳은 길을 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내어주시고 평안의 길을 내어주시는 정말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아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셨는데, 오늘도 우리 한 번 더 기쁘게,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정말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와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모처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 구세주 탄생하셨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맘들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 온 세상 죄를 사하며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날 이 땅은 소동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대상을 향해 그를 왕으로 삼았고 잘못된 것을 우리의 우상 삼아 그것에 경배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삶의 결론으로 이 땅이 슬픔에 빠졌고 온 세상이 소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 세상이 소동하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믿고 섬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모든 소동이 그치고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시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우리가 다른 헛된 것을 우리의 왕으로 삼던
우리의 모든 악과 죄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로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통치하심을 따라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가며 정말 하나님, 우리 이 땅에 하나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늘에는 평안이요 하나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땅이 소동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아버지 이 땅에 잘못된 것을 왕으로 삼고 우상 삼았기에 아버지 우리가 소동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왕이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하시며 그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모든 소동이 그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소동이 그치며 이 민족의 소동이 그치고 이제는 정말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이 소동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혼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이 이렇게 혼미하고 왜 이 땅이 이렇게 소동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어떤 것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경배했기에 그 우리의 삶의 결론으로 우리의 삶이 혼미하고 우리 가정이 소동하고 이 땅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음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오니 이제는 우리의 왕으로 삼던 그 모든 헛된 경배들을 이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므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시며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또 이 나라에 소동하는 모든 것을 잠재워 주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게 영접하며 그 통치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